어미새의 비행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목격한 어린새는 스스로 날개를 포덕거리면서 비행을 스스로 연습해야 비로소 새로 태어납니다. 여기에 보면 날개 입자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학습.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미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새끼새가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학습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데에서 박사에게 배우면 박사가 되고 석사에게 배우면 석사가 되고 그냥 선생님한테 배우면 선생님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왜 서울대학이나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수상한 그 석학들을 데려다가 왜 강의를 시키느냐, 왜 교수를 시키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상으로 선생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기간을 학교 다닐 때만 우리는 배움이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는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정리를 했느냐,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걸 참 잘 정리했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의 나이별로 꼭 이루어야 할 과정이 있다. 이걸 참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고 다시 말해서 어떤 방향성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지우학이라고 합니다. 지학이라고 하는데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일일이라고 합니다. 일일. 바로 서고 학문의 기초를 세워서 신념이 형성되는 시기, 이게 스스로 일어서는 시기입니다. 결혼해야 되고 자기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사상적인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입이라고 합니다. 40이라고 하면 도록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40은 이 시기는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소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야 할 방향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불혹의 나이입니다. 40세에 이루어야 할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면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늘의 뜻을.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 여기에 내가 지금 50이 됐는데 하늘의 뜻을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이 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평생 배워야 돼요. 그래서 60이라고 하면 뭐냐? 일입입니다. 귀가 순해지고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강물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면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소유, 불유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주에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을 지내신 박형룡 박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분에게서 종심소유 불유를 배웠어요. 참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데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후학들이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상식의 전도사다, 상식의 사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데 자유로워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그때그때 이루어야 할 학습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그 길에 매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도.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학습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미리 많이 그리고 빨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성공과 생존의 열쇠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누구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다윈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설파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의 제자도가 있어요. 그들의 제자도가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에요. 이게 다윈의 제자들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여기에 쇠뇌가 되어 있어요. 쇠뇌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 우리가 12년 동안 무장되어 있어요.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기 위해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12년 동안 다윈의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지배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녀도 지배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내도 지배해야 되고,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결혼 초기에 기선을 잡아야 된다. 이게 다윈의 복음이에요. 다윈의 복음. 여러분, 사랑해라. 서로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기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선 잡기 위해서 애꿎은 강아지도 때리고, 기선을 잡기 위해서 물건을 던지고, 이건 다윈의 복음이에요. 다윈의 제자도예요. 호모사피엔스. 그래서 정말 이런 현대인들은 배움을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생존의 정비로 수용하고 그걸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움은 미래를 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움을 통해서 과거라는 현상유지 단계에서 미래라는 자신이 열망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게 배움이에요. 누가 배웁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형상이 있어. 이런 사람들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돌아도 책 한번 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이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깊게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은 과거에 자신의 안주하려는 이기심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 배움입니다. 자기 이기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과거에 대한 그 자기가 쌓아놨던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배움입니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과거라고 하는 탐욕, 과거라는 그 이기심, 그러한 어떤 아성과 이 전쟁이 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아주 정말 내 마음속에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내가 깨끗하게 목욕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저분한 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목마랐을 때에 아주 시원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해요. 왜?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깨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에 새겨 넣어야 할 세 가지 제자도,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말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렇다고 하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셔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고 그들의 형제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 예수님을 놓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데 3년 걸렸어요. 어떤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제 내가 이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은 7,000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 말 들어봐라. 나는 있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당신의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3년을 내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실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정말 칭찬했던 그 마음을 거두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합니까? 정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Deny yourself. 우리의 심장 서판에 써야 할 첫 번째 문장이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비워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재물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그게 자기를 부리는. 사도행전 2장 32절 바로 뒷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를 떼어놓고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두 부부가 죽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요. 베드로야, 고기를 얼마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은 모르겠어요. 내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프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좀 알고 얘기하셔요. 그건 상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얘기하는데 생각할 만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확을 거두었어.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목수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지만 바다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물을 내리는 일이라면 고기를 잡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당신보다는 한 수 앞서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식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주장하지 않았어.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이 심장에 써야 할 첫 번째 계명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과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주제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가 교역자를 쓰고 또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자기 부정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 자기 부정의 반대말은 뭐냐?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심장서판의 십자가를 제자도는 뭡니까? Take up your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어.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요?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인생의 몫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슈바의 첩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명예와 명예는 명예, 소유는 소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알았어. 그리고 감옥으로 떠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은 우매한 짓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남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훈련해야 할 심장에 써야 할 계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 자기 십자가. Cross up your cross. Take up your cross.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다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다윈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라는 게 없습니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 전투, 돌격 앞으로. 다윈의 제자, 다윈의 제자. 호모사피엔스.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나를 따르라. 홀로미 나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몽주라는 사람을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선주. 이분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랬을 때 이 방언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 들었더하리. 우리가 정몽주를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사이군 부인군을 섬겼습니다. 용병이가 설교 감상문을 썼는데 자기가 불사이군을 못하고 있다는 걸 쭉 썼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 우리의 심장에 써야 할 이 세 가지의 계명.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follow me.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심장 석판에 써야 할 제목입니다. 홍사중이라는 작가가 쓴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차이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가자고 권합니다. 리더는 앞에서 이끌지만 보스는 뒤에서 호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리더이십니다.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의 리더십입니다. 제자도가 뭐냐?
팔로우미. 여러분 측근자들 있잖아요. 팔로우미. 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팔로우미.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팔로우미.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교들이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신은 빠지고 부하들만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로우미, 따르라.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다고 해요. 유목민은요, 절대 동물, 양들을 이끌 때에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는다. 동물들은 자기의 이동 경로를 인간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어디가 샘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목민들은 동물이 사람보다도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발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이끄는 대로 간다고 해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윈의 제자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내가 갑니다. 내가 합니다. 다윈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로우미, 예수님이 앞장서서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로움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도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합니까? 예배 시간 나오는 게 불편합니까?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골문 앞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울 때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윈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다윈의 멍에는 아주 무겁습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가는 길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목적지가 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거기가 초장이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교육 12년 동안 다윈의 교육을 받았어요. 무신론을 배우거든요. 경험되지 않는 지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도와
너무너무 상치되지 않습니까? 배움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가 아닙니다. 더 배움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고독한 수련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마음판의 습관, 심장석판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그런 언어가 아니고요. 잠언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운 것을 손가락 위에 매달고 너의 심장이라고 하는 석판에 새겨라.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에도 글씨를 쓸 수 있구나. 이 심장이란 말이 랩인데요.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금원, 그래서 석판에다가 이러면서 석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할 10가지의 제목을 쫙 쓰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우리의 심장 석판, 마음판에서 디나이였어요. 내 자신을 자기 주장하지 마라. Take up your cross. 자기 십자가를 쳐라. 남에게 그걸 전가하지 마라. Follow me. 그런 말을 쫓아오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을 때, 우리가 그 심장에 쓰여졌을 때 그것이 손과 발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이 참 길다고 그래요. 기나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머리판에다가 그거 우리가 그 색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다가? 심장에다가. 심장석판. 정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쓰는 마음으로 내 심장에다가 써야 할 3가지.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follow me.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몸은 머리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좀 식상한 말이지만 큰 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뱀의 머리는 작아요. 그 긴 그 뱀의 몸뚱아리가 머리를 따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삶의 모델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따라야 할 선생님이 있습니다. 2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2분의 선생님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여러분들 바울을 보죠. 베릭스와 베스도에게 고난을 받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지치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이수입니다. 이수. 우리의 삶,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종신소유 불유고 내가 행하는 대로 거침이 없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알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유.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런데 그 진리, 그 자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그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